시편 49편은 지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을 담는 시입니다. 대표적인 지혜시가 시편 1편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르쳐 주는 그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49편도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부유한 사람들의 곁에서 살아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유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를 대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유독 자기 자신이 처져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지혜를 주는 시입니다. 특별히 1절, 2절에 보니까 지혜를 얘기하면서 뭇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다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귀 담아서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볼 때, 부자를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라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긴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내가 이렇게 살지? 그래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초라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빈곤감, 그런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투자해서 호락호락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가는 걸 볼 때, 금수저로 태어났나,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볼 때, 야, 나는 왜 저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돈 몇 푼 없어하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시편 49편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49편 12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야. 잘 되는 것 같아도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49편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가 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 많이 가진 사람도 죽고 적게 가진 사람도 죽고, 존귀한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똑같이 짐승처럼 다 죽은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틴어 중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는 우리나라의 이어령 박사가 굉장히 장수를 하셨죠.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분이 장수하셨는데, 마지막에 생을 마감할 그 즈음에 대담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 뭐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대담 형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 마지막에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점점점 그분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인생 누구든지 닥치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이어령 교수가 했다. 그런 지성이 예수를 영접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메멘토 모리의 선구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한다, 자신의 죽음을 상기한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로마 고대 로마에 보면은 그 로마에 굉장히 정복을 많이 하잖아요. 정복. 원정을 가서 정복을 하고 승리를 거두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이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를 쫙 행진할 때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죠? 막 싸움에서 이겼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 싸움에서 저렇게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최고다, 짱이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환호를 하는 것이죠. 그 행렬 뒤에서 그 행렬에 그 마차 뒤에 딱 타서 그 개선하는 그 뒤에 마차에서 바로 옆에서 서가지고 한 사람을 시킵니다. 이 개선하는 장군이 쫙 나갈 때 환호하는 그런 기분에 빠져 있을 때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언제나 당신은 죽을 거니까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emember that you have to die.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죽음을 상기해라. 죽음을 떠올려라. 늘 승리의 그 순간에 죽음을 떠올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메멘토몰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지금 장군으로 이 개선하는 이 영광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얼마나 많은 전우가 죽였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도 있죠. 또 하나는 당신이 이렇게 전리품을 얻고 이 승리하였을 때에 적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또 하나는 네 마음이 부흥 뜰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고 야 대단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때에 너는 반드시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자신의 삶의 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붕 뜨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어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주위의 상황에 그런 형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마음을 방조히 방황하지 아니하고 삶을 제대로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비교 의식하고 기죽죠. 세상에 살아갈 때 그잖아요. 저런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사업하는데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풀리지? 자신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요. 기가 죽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런 것을 보고 한탄하거나 타인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늘 있는 이 마음처럼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도 죽는다. 저렇게 화평하게 저렇게 화창하게 저렇게 대단하게 난리를 치고 마음이 붕 뜨고 저렇게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저도 죽는다. 시인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평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을 가져서 한탄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높은 처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죠? 높은 사람 보면은 기가 죽어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은 막 기가 죽어요. 뭐가 기가 죽이는데 결코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신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을 만큼 그 돈을 갖지지 못합니다. 많이 돈이 있다. 많은 재산이기 때문에 나는 천년 만년 난 연장할 수 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을 몰고 가듯이 모든 사람을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을 양처럼 그 사망의 나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시인의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현재 우리의 삶에 모든 그러한 재능, 모든 재산, 모든 지위, 그리고 모든 명성,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죽음 앞에 다 평등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팽개치거나 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최소한 기준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죽는다, 반드시 한 번은 다 죽는다, 이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지금 시인의 주장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더불어 이 말과 자주 사용된 라틴어가 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까르페디엠이라는 단어 알죠? 많이 들어봤죠? 까르페디엠이라고 하는 오늘을 붙잡아라. 현재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현재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죽음을 생각하면 현재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이어서 그분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치유가 됐어. 그런 사람이 늘 말하는 게 나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 산다. 가장 행복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보너스로 내가 생각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음을 먼저 기억하고 상기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기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오는 순서는 달라도 오는 순서는 정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는 순서는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짧고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주눅들어 서울을 헛되이 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본문에 나타나는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았다. 초상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기뻐하고 깨어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목사라는 직업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목사는 특별히 죽음의 앞에서 초연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인식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인식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번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까?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막 최고 좋은 날만 있고 최고 행복한 날만 있고 그야말로 무지갯빛처럼 모든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자본주의 생각 속에서 최고 많이 가지고 생존하는 것이 목적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의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 그야말로 터널 같은 긴 그런 수렁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 한 번은 누군가 다 죽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이 메멘토모리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다른 의미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짧지만 죽음 이후의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 세상은 짧아요. 아까 말씀 아침에 제가 기도 시작할 때 인생 70, 80이라고 간단하게 80이라도 날아가는 거예요. 신속히 날아갑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래서 짧은 이 세상에 거기서 집착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맞는 인생의 그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고면이죠.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앞에 늘 설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메멘토모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이나 교양이 있는 군주들은 그 곁에 꼭 사람을 두어서 메멘토모리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려줬다고 합니다. 뭐가 조금 힘들어하고 있으면 메멘토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을 일깨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정말로 기뻐서 막 어찌할까 날뛰고 있을 때에 교만에게는 올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 떨어졌을 때 그 옆에서 또 말하는 거죠. 메멘토모리 당신도 죽어. 그렇게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마 인생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비극과 같은 고난의 길도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철학자들이나 군주들은 옆에다가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두어서 메멘토모리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주위에서 한 분씩 죽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장례식에 나이가 들면 장례식에 참여하는 수도 많아요. 저도 몇 년 전보다 굉장히 장례식에 참여하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 가면은 고인이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장례식에서 참 잘 사시고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후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의 장례식에 갈 때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제 장례식 때 여러분 오면 저를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박성환 목사님 참 부질부질하게 살아다가 세상을 떠났지 이렇게 할까요? 개척교회만 하다가 한 번도 빚 못 받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 정말 성질이 더러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떠났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까? 다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올지, 내 장례식에 누가 올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를 걸려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그 코로나를 보면서 죽음이 가까운 것을 보면서 뭐 살아있는 게 별거 아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더 그 죽음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한번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상상될 때에 그만큼 삶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서 억만죄악 가운데서 내가 영원한 사망에 저 지옥불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더 그 죽음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묵상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해할 때, 죽음을 생각할 때 복음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복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내서 죽는다. 죄이죠. 죄인은 죽는다는 그 사망이 있다고 하는데 복음 뭐라 합니까? 그래, 그 사망에서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것 때문에 또 복음이 생생해지는 거죠. 저는 가끔 예전에 지금은 공동묘지 근처에 안 삽니다만 공동묘지 갈 수 있으면 저는 자주 다녔어요. 공동묘지 보면 묘비가 다 있잖아요, 그죠? 별의별 사람이 있어. 젊은 아이의 꼬맹이의 묘가 있는가 하면 나이 드신 분의 묘도 있고 청년의 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쭉 이렇게 떨어 있었죠. 몇 월 며칠 날 와서 몇 월 며칠까지 돌아가셨다. 이렇게 했다. 꿈을 꾸다 돌아가셨다. 그 묘지를 보면서 우리가 또 느끼는
전부 다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묘비명이 어떻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장 아쉬워할까요? 물론 한평생 살았던 좋은 것들도 기억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일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기 내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하는 것, 더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것, 또 어떤 경우 옹졸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미움도 원한도 모든 불평등도 다 녹여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폐암이라고 딱 선고를 하니까 그분이 벌써 죽음이 딱 앞에 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다 지원하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예전에 노예 때 내가 화낸 거 미안해. 그때 내가 나도 몰래 그랬어. 죽음을 생각하니까, 죽음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분명히 물었을 텐데 이 땅에서 미워하고 살았다면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돌이키는 겁니다. 원한 맺힌 것도 용서하지요. 내가 마지막 가는 마당에 네가 나 했던 거 내가 용서한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이 되는 겁니다. 죽음은 사람을 그의 모든 꿈도 모든 것도 다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더 생생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지혜자 마음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하고 그렇게 보이면 봄이 오기 전에 종자를 심고 밭을 일구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맞이하게 되기 전에 해서 지혜를 가지게 있는 그 지혜, 메멘토 모리처럼 그 지혜를 가진다는 말이죠. 우리는 죽음을 떠올리면서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죽음을 상상하면서 내가 현대인들의 그 죽음을 의미 없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지만 그것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은 죽으면 무엇을 남길 것 같습니까? 멕시코인들은요,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날이 있습니다. The Day of Dead라고 죽음의 죽은 자의 날. 그날이 11월 2일 날 멕시코는 죽은 자의 날을 지킨다. 그날에는 우리의 추도식처럼 고인을 추모하는데 우리보다 더 엄숙하고 그 고인에 대해서 은행과 그 일화를 나누는 것이 사람들이 돌아가기 전에 이분이 어떻게 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다, 말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나누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서 죽음을 그들은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킨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제입니까? 이태원의 그 실구 이태원 사건의 사고제라고 했죠. 그걸 보내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벌써 49일 전에 그 사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했지 않습니까? 뭘 기억했을까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형제, 부모, 뭐 모르죠. 아들, 자녀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기억하면서 뭘 했을까요? 먼저 떠나가는 것에 아픔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 하지 못한 사랑, 그들을 향해서 전부 못해줬던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마치 죽은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글을 쓰는 거죠. 편지를 쓰면서 읽죠. 그게 글이 이제 칼라베라고 하기라고 합니다. 평상시 할 수 없던 말, 감정들을 다 거기다 표현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미안하다. 쓰는 것이죠. 뭐 멕시코인들이 죽은 자의 날을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난 후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는 사람하고 맹문트모리 이 세상 끝난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은 삶의 패턴은 다릅니다. 요즘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군에 들어가면 이병들은 다 기억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예전에는 1병, 2병, 상병 다 인사가 다 달랐어요. 제가 해병대 출신이지만 이병들은 기장들은 얼마나 싹 이렇게 해요. 벌써 저기서부터 오면 선임이 오면은 몇 미터부터 그냥 소리를 질러. 그럼 1병쯤 되면은 필성 이렇게 짧아져요. 그러면 한 3병 되면 필성. 4병이 병장이 되면 이제 거의 그냥 거기 가면서 민간인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2병이 기합을 해서 2병이 딱 오면 이제 병장이 딱 놀리려고 이제 부르죠. 야봐, 이라봐. 그럼 이제 데려갑니다. 딱 앞에 서라고. 이 주먹 줘봐. 주먹 주면 이 눈에다 대라. 눈에다 딱 대.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네 군생활. 좀 20개월, 18개월이면 눈 떠봐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네가 이게 군생활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군생활에 들어서 이병부들은 힘든 백합이죠. 모두 긴장해요. 스트레스가 다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긴장이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냐? 내 군생활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18개월 꼭 갇혀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병장이 그러죠. 야 이리 와봐. 너 건빵 먹고 싶어? 건빵 줍니다. 그럼 병장도 먹어도 되는데 이병한테 주는 너무 맛있게 먹어. 초코바이 먹고 싶어? 초코바이. 너무 맛있게 먹는. 근데 병장들은 별로 안 먹어. 밥도 별로 안 먹더라고. 희한하죠? 저는 이제 병장 때도 식욕이 좋아가지고 끝까지 밥을 먹었는데 병장 되면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냥 안 먹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 입맛도 없대.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사회 나가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병태는 막 그냥 없어서 먹는데 병장 말병 딱 되니까 이제 밖으로 사회 나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 막 주눅 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스트레스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 이거 봐봐. 내가 금방 한번 더 먹어라. 내 옷 입고 싶어 이거? 군화 신고 싶어 너신? 나눠주는 거예요. 마음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과 마음이 다르다는 메멘토모리 죽음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원은 다릅니다.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너로 있어요. 이까짓 거 내가 안 가지 못해. 너 가려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지면 어때? 그렇게 마음을 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네가 힘들었다. 그래 나는 더 좋은 세상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이 되겠습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눈이 다른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혜가 뭐냐? 반드시 누구든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순서가 아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때에 정말로 우리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더 큰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으로 달려나갈 수 있고 더더욱이 매진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명의식,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추운 겨울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전개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보다 더 혹독한 세상이 올지, 아니면 경제로 더 어려움이 당할지, 얼마나 더 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까? 우리는 분물이 한 번은 다 죽는다. 어떻게 내 생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힘이 있게, 용기 있게, 의미 있게, 더 값어치 있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